창세기 47장입니다. 제 성경 페이지로 75페이지. 창세기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다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가로되 나의 아비와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바로가 요셉이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바로가 요셉에게 일러 가로되 네 아비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 아비와 형들에게 거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세스를 그들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고, 또 그 아비와 형들과 아비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식물을 주어 공개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나서 성령을 모신 사람, 주님을 믿는 자들만 경험되고 체험되고 삶이 해석되는 내용들입니다.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간에 우리 그 세월의 무게, 인생의 무게, 그 만만치 않은 세월들의 무게에 대하여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고 하나님이 야곱을 인도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똑같이 발목을 잡는 자요, 이름 그대로 간사한 자요, 그런 야곱의 근성을 가졌던 죄인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도받고 그가 나중에 이스라엘로 변화될 뿐만 아니고 오늘 여기에 보니까 바로 왕에게 소개되는 내용입니다. 이제 아들 요셉을 만나서 잃어버렸던 요셉을 22년 만에 만나서 모든 다시 그들이 거주할 장소, 새로운 장소를 얻고, 여기 보니까 그 바로가 그들에게 나의 짐승들을 주관하게 하라 이렇게 다시 말함으로 그가 똑같이 아들처럼 다스리는 자로 새로 연합된, 다스리는 자에 함께 연결된 위치로 그 많은 어려움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된 그 내용이 소개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바로에게 소개되면서 오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내가 보기에는 참 변변치 못한 삶, 짧은 삶을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오늘의 우리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것입니다.
지나간 시간을 나는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가? 그러면서 그 야곱이 그렇게 살았다고 고백하면서 이 세상의 최고의 통치자인 그 세상의 대표 바로를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존재로 이날까지 살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 속에 그가 소망을 가지고 풍성해진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 비록 나의 삶은 겉으로는 어려웠지만 그런 나는 오히려 왕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그 모습이 여기에 오늘 보여진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히려 지난 날에 자기 그런 삶을 살았지만 나의 지난 날의 의미를 아는 사람, 지나간 시간의 의미를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면 정말 험악하다. 재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도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런 많은 어려움들 속에 살면서도 우리는 지나간 시간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여러분과 저는 또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의 시작을 알고 이미 여러분과 저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 날을 해석할 줄 아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나의 날들이 매일 있었습니다. 전도서에도 보니까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있다. 때가 있다. 곧 여러분과 저가 시간 속에 있다 그 말입니다. 시간은 여러분과 저를 붙잡아 주지 않습니다. 시간 속에 있다는 말은 늘 드리는 말씀처럼 시작과 끝이 있다는 말이에요. 시작과 끝이 있다는 말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완성을 위해서 결론이 있다. 그것이 때입니다. 시간이라는 시간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시간 속에 계시지 않으세요. 시간이 안 계신 그분에게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다는 말이 뭐냐면 그분은 하나님에게는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 영원토록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그는 하나님 곧 동시편재입니다. 과거도 하나님에게는 현재고 현재와 미래도 하나님에게 현재.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죠. 가끔 그 생각하면 우리가 천국 가면은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전부 지나가잖아요. 다 아무리 좋아서 꽉 잡았어 그걸 좋은 행복 같은 걸 잡았어도 조금 있으면 또 지나가 버려요. 휴가를 한 달 얻어서 막 이제 재밌게 좀 지낼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지나가고 또 지긋지긋한 또 직장으로 돌아와야 돼요. 지나가고. 근데 하나님께는 그 시간이라는 색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천국 가면은 그 나라에 가면 우리에게 사라지는 것, 지나가는 것이 없어요. 그때 가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날마다. 어떤 사람이 천국 가서 찬양만 하고 날마다 그러면 지겹지 않겠냐고. 아니요. 여러분 매일 새로울 때 여러분 느낌 아세요? 처음에 구원 얻고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맛을 보여주셨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새소리가 막 그냥 찬양 소리로 들리고 아침 햇살을 쳐다보는데 그게 너무 눈부시고 산에 있는 저 나무들이 막 팔락팔락 하는 게 막 처음 예수 믿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그 기쁨으로 충만했을 때 그 새로움. 저는 한 달 반 동안 둥둥 떠나던 그 기억을 잊지 못합니다. 그 매력에 끌려가지고. 여러분, 날마다 새로운데 지루할 시간 없어요.
그 나라에 가. 그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타락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나타나셔서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하나님이 시간 속에 계시지 않은 분이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란 말은 하나님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목적.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때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우리는 창세 때, 노아 때, 아브라함 때, 율법 시대 때, 마지막 주님 오실 때, 갈라디아 4장 4절은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 오셔서 원래 우리는 에덴에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었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말씀에 믿지 아니함으로 사탄의 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모든 죄인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모양,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취하시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내 모습 되요, 우리 사람의 모습이 되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모든 것을 쏟으실 때에 죽으실 때에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와 사망을 십자가 다 해결하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눈을 감으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다 대신 값을 지불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주님이 다 이루었다. 여러분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 속에 여러분과 제가 신앙 생활하는 중에 우리가 다 찾아가져야 돼요, 사실은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우리가 그 다 이루어진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진 일을 우리가 너무 부분적으로 다 해결했다, 다 갚았다, 청산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화되었던,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불화되었던 모든 것이 화목돼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겨난 죄로 발생된 문제는 다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뭐라고 그러냐면 은혜 시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신 거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이 지옥에서 어떻게 천국으로 건너가요? 우린 방법이 없어요. 주님이 길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이제 시간이라고 하는 그 실존하는 기간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데, 여러분 아직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셨다면, 믿음으로 그분이 나를 위해 해주신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 시간이라는 이때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찾아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영원하지 않아요. 주님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되고 여러분과 제가 천국 가면 그때는 뭐 이미 그 전에 끝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시간이라는 것은 시작이고 끝이라는 말은 분명히 원인에 의한 결과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끝나면 성경에 보니까 사망도 다 폐해진다고 그랬어요. 다 폐해져요. 새나라에서.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 뜻은 왜 아들을 보내주셨느냐?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이것이니. 여러분과 저에게 그냥 은혜로 주셨습니다. 우리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행위로 말미암아 한 천국 오라고 그랬으면 우리는 전부 지옥입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으로 영생 얻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는데,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11월 달인데 여러분과 저희 지나간 시간은 어떠했습니까? 물론 이 야곱이 지나간 날을 회상하면서 지나간 날 나는 아주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렇지만 나는 축복합니다. 난 축복된 사람입니다. 분명히 몸은 몸 하지 마시고 이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선포될 때에 여러분 겸손히 마음을 돌이켜 예수를 믿으심으로 예수가 날 위해 해놓으신 십자가의 복음,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해결해 놓은 그 은혜를 믿음으로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언제? 내가 살아있는 기간 동안. 내일이라는 시간 말고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마음을 강박해 하지 말고. 우리가 이 또 은혜 시대에 믿는 자들이 하나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구원 얻은 여러분과 저를 선한 일을 우리 선한 형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가까이 계시고 또 가까이서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성령님 오셔서 성경에 보니까 지금은 힘이 가까운 내 입에 있다고 말씀할 정도로 구약 시대에도 이사야서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이 왜 이 말을 하셨을까요? 그 말은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까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까이 있을 때 날 찾으라, 만나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여러분 저는 늘 주님이 사람의 모습을 취하신 거, 내 모습, 인간의 모습을 취하신 것에 늘 묵상만 하면 저는 눈물이 나요. 그분이 사람이 안 되셨더라면, 사람의 모습을 취하지 않으셨더라면 사람인 나는 구원 얻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이 나를 그 안에 다 포함시켰기 때문에 나의 구원은 완전한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거예요. 예.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까이 계시고,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그 수가성 여인이 남편 5이 있었잖아요. 부끄러워서 시원할 때는 못 오고 교만하고 자기 의에 빠져 있고 내 나름대로 삶을 살겠다는 사람들은 그저 자기 좋은 시간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장대로 살았으니까 시원한 때 그냥 떠들썩하게 왔지만 자기 마음이 죄 가운데 있고 이 남편 저 남편 인생이 무엇인가를 붙잡아 보고 5번째까지 붙잡아 봤지만 그것도 내 것이 아니네. 그런 완전히 상하고 죄인 된 자기 모습을 알았던 그 수가성 여인은 가장 뜨거울 때 남들을 피해서 남들이 볼까 봐 그렇게 가난한 마음이 된 그 여인, 그 시간에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는 가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한 여인의 구원을 위하여 가장 뜨거운 낮에 수가성 여인보다 먼저 가서 그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나간 시간 이날까지 살아오시면서 나 혼자 왔습니까? 나 혼자였습니까? 아니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주님이 항상 앞서가셨습니다. 앞서가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교만하고 아직 육이 깨지 않았고
자기 자존만 붙잡고 아직도 이 세상의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는 그 육신 안에서는 감사할 줄도 모르고,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주님 계세요? 그러나 수가성 여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은 그 뜨거운 시간에 그 수가성 여인보다 먼저 앉아 계셨던 그 주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한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신명기 보면은 우리 한번 찾아보고 읽고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그 뒤에 신명기 1장.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들이 40년 동안 훈련받고 고난을 받은 뒤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뒤를 회상하면서,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신명기 1장 30절부터 33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0페이지 1장 30절.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 40년 동안에 그들이 행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못 봤어요. 믿지 아니했어요. 맨날 불평불만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볼 때는 하나님 말씀하기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지금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느냐? 지나간 시간 많은 곡절이 있었느냐?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너희 앞서 행하시는 주님께서는 광야에서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것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과 저가 지금까지 와 있는 위치, 우리는 우리 육신대로 생각하면 야, 내가 정말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있는가? 주님 편, 우리 선하신 주님 편에서는 여러분과 저를 지금도 목자 되신 주님이 아들을 아는같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장막 칠 곳도 하나님이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너희 앞서 행해서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과 저는 우리 납득되지 않는 일들이 많죠. 왜 나에게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가? 우리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했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뭘 고집하냐면 왜 나만 이렇게 어렵냐는 거예요. 나만. 이 자존이 그렇죠. 자존, 자아가. 여러분, 근데 우리 분명한 것은 뭐냐면 나이가 많든 젊든 여러분 삶에 오는 고난의 무게는 그 느끼는 필링은 똑같습니다. 어리면 어린 대로, 나이가 많으면 많은 대로 그 무게는 같아요. 하나님께서 확실히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으셔서 확실히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 분이라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광야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이 목적은 가나안 땅이었듯이 여러분과 저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뒤에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땅 자체가 목적입니까? 영원한 나라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그리고 지금 야곱이 나중에 누굴 만나죠? 요셉, 다스리는 자를 만나죠? 아들이 다스리는 자잖아요. 왕자가 됐잖아요, 애굽에. 나중에 여러분과 저도 이 야곱 같은 인생이 내 편에 이스라엘 되면, 야곱의 편에 이스라엘 되면 그 다음에 요셉 만나듯이 다스리는 자와 연합돼서 새로운 삶이 꾸려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어려워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분별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지나간 시간들에 대하여 믿음 안에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육신은 우리는 앞에밖에 못 보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 미래가 동시 현재니까 주님은 여러분과 저 미래를 이미 보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소망이 있어요.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를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웁니다. 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게 이 느낌이구나. 내가 이런 어려운 환경 중에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이 삶의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이게 주님이구나. 신앙생활에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점점 주님이 살아계신 인격과 점점 연합되고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남겼더니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렇게 나를 살아내는구나. 주님이 어떠하시면 아는 거예요. 구약성경 그 표현을 주의 율례를 내가 배우게 됐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배우고 아는 거. 그러면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어려움 속에 살면서 지나간 시간에 이런 모든 걸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심을 알 뿐만 아니고 우리가 분명히 하나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모든 일에 선하십니다. 여러분과 저 육이 타락해서 우리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내 판단에 의해서 이게 선이야. 야, 이건 진짜 아니야.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어? 이러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부분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분이 나를 대하시는 것은 성경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로마서 8장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왜?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선한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 육이 느끼는 느낌이 그렇게 아우성치는 거지. 여러분 천국 가면 우리는 다 그날에 우리는 지나간 시간들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알게 되기 때문에 지난 날에 우리가 불평하고 뭐 잘못되고 이것도 누가 잘못하고 누가 이렇게 해서 나를 이렇게 만들었고 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그때 모든 일에 대하여 나의 일생에 대하여 하나님은 선하셨다. 이거 발견할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 선하십니다. 당신이 다 은혜 가운데 되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 10절에 24장로들이 자기들의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벗어 던졌다고 써 있습니다.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고난 속에서 날 믿음을 잃지 않고 충성을 다하고 날마다 네가 깨지는 생활 속에서 네가 나를 붙잡고 살아왔구나. 너 상급이다 하고 다 상급을 줬더니 면류관을 입혔더니 주었더니 그날 주님 앞에 가서는 주님 내가 지난날 가졌던 모든 어려움 속에서 인도했던 모든 것 주님이 그렇게 말하시면서 나에게 너희가 적은 믿음으로 충성해서 많은 것을 나눠줬던 이 모든 내 머리에 얹혀진 이 면류관은 당신이 다 은혜로 하셨던 일이었습니다 하고 다 던져버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 당신이었습니다. 주님이셨습니다. 이제 보니까 주님이 은혜로 다 하신 것이었습니다. 내가 몰랐습니다. 주여 이 면류관은 내가 받을 게 아니라 주님 당신이 받으시옵소서. 그 계시록에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24장로들이 다 면류관을 벗어서 다시 하나님께 던졌던 거예요. 오늘날 잘못된 신학들, 번영신학, 성공신학들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는 그 발걸음을 알지 못한 채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무조건 고난만 받습니까? 하나님이 적절하게 여러분과 저를 다 채우십니다. 또 은사를 따라 어떤 사람에게 부를 허락하셔서,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재정적으로 풍성하게 하셨습니까? 자신을 위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것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를 통하여 그 은사를 그가 활용하도록 기회들을 주신 것뿐이에요. 가난하십니까? 어렵습니까? 성경에 가난한 자로 하여금 믿음으로 부엽게 하셨다 하신 것처럼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에 가면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그거 아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야곱은 일찍이 그는 주님의 축복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 그는 거짓말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리고선 그 간사한 그는 약탈자라고 별명되어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내실 때 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고 당신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정체성을 이렇게 셋으로 표현했어요. 이 셋이 뭐냐면 이게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영적으로 나타내요. 아버지, 근본, 여러분과 제가 구원하는 근본, 하나님 아브라함 불러내셨더니 불러내신 것처럼 불러내셔서 여러분과 저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여러분은 영생 얻었습니다. 그 아들 하나님 이삭은 우리가 모리아산에 바쳐진 것처럼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그 아들 하나님은 오직 아버지가 다 해놓으신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순종하면 누렸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진리를 믿음으로 그 은혜를 믿고 동일하게 우리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의 하나님, 야곱은 어떤 것이냐? 야곱은 그 본성대로 발뒤꿈치를 잡는 자. 그렇죠? 형 예수의 발뒤꿈치를 잡았죠.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존재의 모습이 발뒤꿈치를 잡는 자예요. 늘 욕심쟁이고 자기만 위하고 자기 하나님을 그런 존재를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의 생명으로 오셔서 성령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서 일생 동안 여러분과 제가 가는 길 속에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그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으로 구원 얻었지? 십자가에 이루신 다 드려지고 완성된 그 은혜를 공짜로 누리고 있지? 그 은혜를 믿고 누리느냐? 은혜와 믿음 속에 사느냐? 그런 너에게는 너 본질 자아에 속한 모든 것 성령님이 지금도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시켜놓고 그날로 끝이 아니에요. 그날까지 여러분과 저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야곱이 일생 동안 여러분 그 삶이 녹록지 않았잖아요. 도망갔습니다. 집에서. 형이 무서워서. 거짓말하고 들통났으니까. 그래서 그는 삼촌 라반 집에 갔습니다. 라반 집에 갔더니 자기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다 속이고 뭐 축복 얻는 것도 그냥 거짓말로 다 지 것도 아닌 자기 옷도 아닌 형의 옷을 입고. 여러분과 제가 무슨 우리의 의로 주님께 축복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축복받았지. 그런 존재를 그런 내가 그렇게 다 속이고 거짓말로 다 번지는 음성은 번지에 나온 소리는 여전히 우리는 야곱의 소리를 하는데 그런 우리가 이제 환경 속에 들어가 보니까 라반 집에 가보니까 나보다 더 단수가 높은 속임쟁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는 대로. 그 삼촌은 속일 수가 없어. 이제 뭐 계속 그로부터 속임을 당하면서 괘씸한 것. 누굴 보게 되냐면 자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 많은 문제들이 부딪혔습니까? 이런 환경 부딪혔습니까? 그러면 이 환경은 요 나하고 똑같은 거예요.
야곱이 속임수로 속이었던 것처럼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속이는 사람을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뭘 보라고? 네 모습 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의 무게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사실은 하나님의 손길인 걸 믿으셔야 돼요. 예, 어려우셔도. 왜냐하면 우리는 뭘 보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냐면 야곱의 결론, 요셉의 결론, 하나님의 사람들의 결론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놓질 않아요. 예, 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아들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인도할 때 우리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예.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나하고 닮은 사람. 예. 틀림없어요. 여러분 형제 자매들 가운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사람이 유독 이상하게 싫어. 주는 거 없이 이상하게 싫어. 그런 경험 하셨어요? 그 나중에 보면요. 그 내면적으로 그 속에 닮은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자기 모습이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상한 건 뭐냐면 그것도 훈련받. 옛날에 어떤 자매가 자기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 술 먹고 두들겨 패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나는 이 다음에 그냥 그거 안 하겠다고. 술 먹은 사람하고 결혼 안 하겠다고. 그런데 그 안에 육신은 여전히 그 밥을 먹고 있다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중에 그 아버지였는데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그 안에 형성된 거, 여러분과 저 안에 내가 가장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그 형성된 거, 그게 싫으면 그 다음에 그게 완전히 거절돼야 되는데 또 그거에 또 꽂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내 자신이 이제 보여질 때 그걸 통해서 또 한번 이제 학대받기 시작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서야 여러분과 제가 내가 가장 싫어했던 거 그게 나의 본질이었음을 거기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속이는 자인 거짓말쟁이였던 것처럼 그런 거짓말쟁이 환경을 통해서 되고 부인이 4명이므로 동서남북에서 끌어당기는 와중 속에 여러분 야곱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얼마나 어려움을 살았겠어요. 우리 삶이 그렇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 지나가는 시간 속에 어떤 때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러는 동안에 야곱처럼 여러분과 저는 하나씩 내려놓게 되고 포기할 수밖에 없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알고 우리 손에 잡았던 거 이제 하나씩 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생애입니다. 완전한 항복으로 여러분과 저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아는 대로 분이엘 하나님이 만나게 되잖아요. 가장 두려워했던 형에서 피하려고 그 야복강 건너기 전에 그 야복강가에서 그는 분이엘 앞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나를 구원해 주지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안 된다고 끝까지 자기 변명했던 사람, 자기의 마지노선, 자기 자신을 자존을 지키려고 종들 먼저 보내고 자기 부인들도 먼저 애들도 먼저 보내고 자기가 도망갈 수 있는 구석은 자기가 피할 수 있는 자기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최종적인 마지노선 딱 지켜놓고 그건 이제 가야 되니까 그 자존심과 마지막 자기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 위치에 도달하니까 그때서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주님, 나는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격을 가했죠. 그때 일격을 가함으로 이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스라엘로 바뀌는 내용이 뭐냐면 환대뼈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자란 이름인데 하나님의 왕자란 이름, 승리자란 이름을 갖는 그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기엔 와 이렇게 좀 크게 되고 뭐 능력이 생겨야 되는 거로 보였는데 야곱은 보니까 환대뼈가 깨진 게 그게 승리자예요. 자기의 자존, 자기의 주관, 자기의 모든 것이 무너진 것, 표준이 사라진 것.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고백과 항복이 될 때에는 여러분과 저 안에 이제 표준이 사라집니다. 내 표준이. 내 표준. 여러분 지금도 살아가시면서 이런 거 있습니까? 왜 저래? 내 마음에 들어 안 들어? 그 내가 하나님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과 저 점점 내가 생각하는 판단들도 전부 옳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전부 나 하나 자존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 나 때문에 그렇게 내가 붙잡고 이렇게 아우성된 거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엔 야곱의 생애는 뻔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여태까지는 똑바로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야곱은 얼마나 계산이 빠른 사람이기 때문에 뭐 얘기하면 선악과가 분명했을 겁니다. 선은 이렇고 옳고 악은 이렇고. 뭐 무슨 남이 날 판단하고 나한테 말해도 종들 먼저 보내고 다 보내고 자존심 지키려고 변명 다 하고 다 자기 딱 이런 정도로 그랬던 그가 환도뼈가 자아가 무너지는 순간 주님 난 끝장입니다. 내게 선이 없습니다. 내게는. 그걸 안 순간에 그의 남은 인생은 승리자로 남은 삶을 사는 인생은 쩔뚝거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지팡이 짚고 자기 스스로를 못 쓰니까 지팡이 짚고 쩔뚝쩔뚝.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한 오리 밖에서 걸어오는 거 봐도 저 사람 야곱이구나. 저 사람 야곱이구나. 옛날에는 내가 얼마나 경호가 바른 사람인데 정확하진 않은 선악과를 아는 사람인데 조금도 흔들림 없어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는 바른 일이야. 이거에 말하지 마라.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 걸을 때마다 삐딱삐딱하네. 주님, 내게 손이 없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이제는 내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발만 내디디면 나는 그냥 넘어지는 사람이요. 죄인이요. 내 안에서 나오는 건 죄뿐이고 옳은 소리 했는데도 보니까 그것도 삐딱거리는 내 자신 속에서 나오는 것이지 생명의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하나님께 항복하고 된 다음에 여러분 또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승리자가 됐으니까 이제 주님께 다 맡기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 알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의지하니까 이젠 딱 풀려야 되잖아요.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 이후에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습니다. 리브가도 죽고 그 리브가를 통해서 태어난 그가 가장 사랑했던 요셉. 오죽하면 그 요셉에겐 채색 옷을 입혀서 구별시켜서 가장 이제 남은 생에 사랑하는 아내 보내고 이제 그 나머지 애착을 갖고 그를 다 붙잡았던 그 요셉. 그 요셉이 어떻게 됐죠? 야곱 편에서 볼 때는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잖아요. 까니마 또 까고. 왜 하나가 지났으면 또 좀 대결되는데 또 일이 벌어지나? 또 일이 벌어지나? 야곱은 이 아들 요셉을 그 마지막 애착 형들이 죽였다고 말했어요. 진짜 죽은 줄 아는 거예요. 야곱의 생애에는 내가 가장 애착 붙잡고 있었던 그것이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경험하지요? 살아오시면서 그래도 놓지 못하는 거. 근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그것에 대해 안 채워줘. 그런 느낌을 받아요. 뺏어가는 것 같아 오히려 나의 삶 속에. 죽은 것 같아. 날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음이야. 주님 못 살겠습니다. 야곱은 22년 동안 그의 아들 요셉은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저는 우리 때때로 나의 가장 애착하는 부분을 빼앗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야곱처럼 언제나 겉사람은 부패하나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과 제가 많은 것을 내려놓고 버리게 되기 때문에 22년 동안의 시간 속에서 많은 것을 내려놓고 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만나죠. 우리 편으로 말하면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갈 시간 속에서 여러분과 저도 야곱처럼 내가 애착을 갖고 붙잡고 놓지 못해서 애써도 보이는 것들.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삶 속에 다름을 받으면서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어려웠습니까?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희 그 삶 속에 개입하신 일이라면 반드시 선한 것으로 보상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요셉 보세요. 아니, 야곱 보세요. 22년 동안 죽었다가 죽음의 세월을 보내고 그 자기 애착을 다 넘기고 모든 것을 버리고 나의 삶에는 지팡이만 의지하고 그랬던 그 야곱이 죽었던 나의 가장 사랑하는 걸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인도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앞서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그렇게 지금 죽었다 나는 이제 나에게 왜 이게 빛이 없냐, 열리는 게 없냐. 야곱이 그렇게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애착을 잃어버린 것 같고 그런 세월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앞서 보냈죠? 성경에 보니까 요셉을 앞서 보냈다고 그랬어요. 시편 105편에. 그를 앞서 보내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우리 예수 믿은 사람, 이미 구원 얻은 사람은 여러분과 제가 지난날 시간들을 우리가 해석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어렵지만 여러분과 저를 다시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습니다. 보상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때 가서 우리는 그때가 아니 그때 옛날 그때 그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주님 매달리게 됐고 그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버릴 수 있었고 그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었고 이건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었구나. 이거 아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생애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세월들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야곱처럼 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세상 왕 바로에게 오히려 축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왕이 축복해야 될 지금 그런 초라한 노인처럼 보이는데 세상 눈으로 볼 때는. 근데 야곱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난 날 시간 참 굴곡이 많았습니다.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남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내가 지금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날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나는 축복된 사람입니다 하면서 축복하고 은혜를 말할 수 있는 노인의 위치로 온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 이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나간 시간 동안 어려움이 있으셔도 야곱처럼 여러분과 제 삶은 분명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시기. 성숙한 줄 다 된 줄 알았는데 또 여전히 여러분과 저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요셉이 죽은 것처럼 보였던 그 시기처럼 나를 이상하게 죽음 가운데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가운데 이런 가운데 때때로 있기도 하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요셉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게 있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죽음으로 넘기는 만큼 부활로 발견되는 것처럼 여러분 지난 시간 동안에 용서하지 못한 거 미워한 거 내가 애착함으로 붙잡았던 모든 거 여러분 이런 우리가 육신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속에서 여러분과 저희 그 옛 존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옛 존재는 이미 처리되고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는 이미 해결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육신이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살면서 그냥 이렇게 이들은 야곱이 그렇게 붙잡고 이렇게 안타까워했던 것들은 속임수고 거짓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내가 이렇게 붙잡은 그 아들 채색옷을 입혀 내가 특별히 내가 품에 안고 놓기 싫어했던 그 요셉이 죽었구나. 그게 진짜였어요? 거짓이었어요? 거짓이었어요. 육신은 그런 겁니다. 육신은. 여러분과 저를 계속 속이고 죽여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 손길 안에 시간 속에 있음을 알고 우리에게는 분명히 주님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을 알고 시간 속에 있을 때 여러분과 매일매일 오늘이라는 시간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 속에 있는 거짓과 허상에 속지 말고 끊임없이 속을 거예요. 속일 거예요. 한참 싸우다가 해결되고 나면 어떤 생각 드세요? 별거 아니었는데.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 뒤에 한번 돌아보세요. 지난날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별거 아니었는데. 그럼 그 말이 뭐예요? 속았단 말이에요. 그때 자아와 싸웠던 것. 시편 144편 4절에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러분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시간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여러분 시간은 반드시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날 어려운 순간이 있었죠? 어떠세요?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지나갔어요. 그때는 끝이구나. 어떻게 살고 내가 이 환경을 어떻게 이길고.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 환경 속에서 한번 싹 다루신 다음에 새로운 위치를 보니까 지나갔어요.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지금 어렵습니까? 분명한 것은 지나갈 것입니다. 우린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처럼 내가 지난날 세월 살은 거 우리 조상에 비해서는 짧은 세월이었습니다. 이 짧은 세월이었다는 말이 이 말이 뭐냐면 별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인제 와서 보니까. 근데 그 세월이 너무 험악했나이다. 여러분과 제 삶이 내게 느끼는 느낌은 너무 힘들고 괴롭고 그런 날이었지만 여러분과 저는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고 예수를 흘려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저 인도하시는 그 길인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지난주에 제가 한번 90 훨씬 넘으신 어르신인데 제가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오늘 교회 못 나오셨는데 어떻게 지내시느냐고 물으니까 눈물을 글썽이면서 인생이 별거 아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들었어요. 사실 오늘 제가 이 본문 택한 것도 그날 대화 나누면서 그 어른의 한마디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별거 아니야.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했던 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아둥바둥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서 나는 요즘 눈물이 나의 친구야. 왜? 몸이 연약하고 쇠약하고 아프고 그래서 오직 소망은 주님 만나는 거. 그 천국 가는 거. 인생으로 마지막 지점에 와서 보니까 소망이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도 바울처럼 빌립보서 3장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소망 나의 주님 나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할 주님 그분 한 분 그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상을 위하여 내가 쫓아간다. 여러분이 지나간 시간 동안
주님 안에서 아무리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야곱처럼 죽었다 내 아들, 내 착하는 거 다 죽었구나 끝이다. 아니요. 야곱이 나중에 어떤 일이 됩니까? 야곱의 아들의 열매, 다스리는 자가 됐죠. 요셉이 총이 대신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과 그 훈련을 겪고 나면 여러분과 저도 나중에 죽은 줄 알았는데 죽음이었구나. 내 생애 다 버렸구나. 죽음이 아니라 다시 요셉을 만나서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도 똑같이 다스리는 자, 천년왕국의 다스리는 자와 연합된 동거함. 다시 만났다는 말은 연합됐단 말이에요. 다시 같이 산다는 말은 연합됐단 말이에요. 그 사실 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다스리는 자의 그 열매, 생명, 그 생명을 만나서 여러분과 저도 그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셔서 날 인도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전진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한 우리 자신은 우리 삶에 오는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느낌이 죽이는 것 같고 사망처럼 느껴지고 괴로울 때가 있었지만 우리 주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이 시점이 와서 보니까 지난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주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날을 주님 어떠하시면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주에 온전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찬양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